다 같이 임내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은총을 주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했던 믿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법도와 그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부히 주었고 또 좋은 것을 입히고 많은 돈을 들여 가르쳤지만 정작 영의 양식을 먹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생각들과 행동들을 보임으로 그 영혼에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함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며 오직 믿음만을 물려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 확신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아름다움도, 때로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회개와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깨달음도 주시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졌습니다. 하늘이 맑아져 먼 곳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과 소중함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함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세주면 끝날 것 같았는데 어느새 10주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기쁨과 감사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가능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45년을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도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참아 주었습니다.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더욱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소중함을 알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갖고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이웃을, 나라를,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열방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일로 믿습니다. 어려운 국난을 잘 대처하여 코로나19의 종식도, 여러 가지 의학기구도, 국민의 안전도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료 종사자들과 온 국민이 단합함으로 세계 속에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 교계가 어려운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와 기도는 멈출 수 없음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의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질고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행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이제 종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또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더불어서 생활 방역에도 함께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하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이것이 종식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이 코로나의 종식을 맞이할 때 비로소 코로나19의 종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종식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로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었던 우리 자녀들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우리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를 이제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예배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전처럼 똑같이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또 방역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또 조치를 하게 된다면 공간의 제한이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해서 교회는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상 예배도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녹화로서 예배를 이렇게 영상을 올리지 않고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니까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현장으로 오시고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이제는 시간에 맞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부와 3부를 지금 실시간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2부와 3부에 맞추어서 영상을 켜시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려면 아마 오후 늦게나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공간이 협소해서 우리가 2m 거리두기를 하면은 본당에 약 60여 명밖에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관, 식당에도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마련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시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공간이 또 있겠고 여러분께서 식당까지 앉으시면은 한 번에 한 번 9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교회는 당분간 예배를 1부와 2부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실 것은 1부는 자율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고 2부, 3부는 마을별로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주보를 받으시면 시간이 나와 있겠고요. 2부 예배는 다음 주에는 1마을 그리고 3부 예배는 2마을이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섞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마을에 속한 목장들은 주보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기재를 해두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목자들은 가정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교차해서 2부에 2마을, 3부에 1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교차해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주일 예배가 개시가 되면 예배에 참여하는 법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개시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2달 이상을
영상 예배로 드렸는데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대청소하는 그런 일정을 또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는 토요일에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전부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청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교회 대청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목자. 예, 이제 가정의 달이고요. 또 어린이 주일이고 여러 가지 5월은 많은 또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또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런 시간들 속에서 참된 가치를 우리가 잘 추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가정들을 바르게 잘 우리가 가꾸어 가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할 때마다 실패다,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가꾸어 가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다른 법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강조하는 바로 이 믿음의 가치, 이 성서적 가치를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자녀 양육에도 그대로 자꾸 우리가 이것을 대입하고 이것을 적용해가는 그 훈련 속에서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배워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실현하고 우리 자녀 양육에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부모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쉽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빈번히 실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삶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가 꾸준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두 줄기, 일상의 삶과 이 구도자의 삶을 우리가 균형되게 잘 가져감으로써 우리들의 일상을 또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고 양육하는 것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의 부족했던 이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주제예요. 생명.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 생명이라는 주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는 이것 또한 흔히 말하는 실용적이지 못한, 실속 없는 혹시 그런 주제로 생각하지 않는지 참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이 무너지니까 이 생명의 가치가 다시 되새겨지잖아요. 생명이 아프니까, 생명이 죽으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이 건강하다는 증거일 것이고, 그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생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이 생명의 주제를 깊이 묵상하고 이 생명의 문제를 항상 가장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요, 우리의 가정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생명도 중요하고 또 당신의 생명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이 참 중요합니다. 참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는 작지만 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참 소중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작은 지구라는 이 땅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왔다가 갔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게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알지 못하는 생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생명들이 모든 시대 속에서 왔다가 또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을 힘써 감당하다가 또 때가 되면 애지중지했지만 그럼에도 그 삶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 또한 그 삶 속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삶도 애지중지 여기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볼 때 참 나는 누구이고 또 나의 생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과 자꾸 이게 얽히게 돼요. 자꾸 떠오르게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보게 되면 내가 참 커 보이기도 한데, 그 긴 역사 속에서 나를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보면 묻혀서 보이지 않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많죠. 내가 모든 것을 염려하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많은 생명들 속에서는 묻혀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나의 생명은 무엇이고 또 그런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아득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 될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많은 일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들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라는 주제, 나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이 생명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잘 한번 보십시오. 생명을 뒤흔들어 놓는 이야기를 속에서 생명의 가치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을 우리는 끔찍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우린 지금 안정적이라고 해서 마음을 놓고 지금 황금 연휴로 인해서 지금도 아마 여기저기에 우리가 흩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생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만 명이. 또 죽어가고 있는 생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죽은 생명, 죽어가고 있는 생명, 생명이 처한 상황이 지금 그런 거죠. 또 그럼에도 그러한 가운데서 도리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귀한 헌신하는 생명들도 또 있어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생명들이 존재를 합니다.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N번방 사건처럼 생명을 유린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생명들도 또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또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전에 눈 감아버리게 됨으로써 끔찍한 사건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버렸던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그로 인해서 죽었던 38명의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생명,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서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 가족들의 생명, 이 생명이라는 주제가 온통 우리 삶에 이렇게 다 깔려져 있어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삶들을 하루하루 감당해 가면서 그럼에도 그 생명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민초들의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본다면 생명의 주제는 가장 현실적인 주제고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제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주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생명의 주제가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성경이 바로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 주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오로지 이 생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생명을 참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특별한 사도로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요한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소개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가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다라고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 또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목자의 개념은요,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시편 23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긴단 말입니다. 목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 그죠?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흔하게 볼 수 있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볼 때에 바로 목자와 양이다 이렇게 본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양이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져 왔고 그래서 이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요한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양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언제냐면 바로 이 양들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올 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 여기서 절도요, 강도요라고 말하는 그 대상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법과 자신들이 가진 권한으로 백성의 삶을 파괴했던 사람들, 마음껏 유린했던 사람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 사람들을 도둑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과 목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하지만 도둑과 목자를 문장으로 쓰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 당시의 삶의 자리에서는 구분이 잘 되었을까? 의외로 구분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지적하는 도둑들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 당시 그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백성들은요, 많이 아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유능한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도둑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자라고 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빠른 시간 속에서 십자가에 내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누가 도둑이고 누가 목자인지 이상하게 바뀌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로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죠? 무엇을 근거로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목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목자보다는 어찌 보게 되면 죽음에 더 가까운 그런 삶을 사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흰 수염이 나고 또 주름이 많고 늙으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이를 알기로는 33살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생명과 정반대되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언어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또한 주님의 삶도 어찌 보면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사셨어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또 그가 살아갔던 삶의 자리는 뜨거운 땡볕에서 정말로 늘 굶주려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죠.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생명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인데 성경은 또 놀랍게도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정말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이 구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그죠? 내 삶이 남보다 더 낫거나 더 많은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 삶의 생명의 풍성함과 생명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하게 생명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살더라도 생명에 관해서 깊이 묵상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생명 존중의 가치를 기본으로 예수님께서 그 삶을 공생애를 사셨던 것이거든요. 어떤 생명도 주님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생명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주님은 측은히 여기시며 그들의 생명과 함께 하셨던 그 삶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 이 생명의 가치를 전부 다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에도 즐기는 것에도 하는 일들 속에도 내 관심에도 모든 것에 생명의 가치, 그것이 바로 성서의 가치를 우리가 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도 있었고 또 앞으로 대선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나는 여당이다, 나는 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1차원적인 사고입니다. 아니면 나는 그 당의 어떤 그 철학과 아니면 그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나는 투표한다. 2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철학이 생명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 공약이 생명의 가치를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표를 얻고 그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가치로 세상을 보는 훈련들을 자꾸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모든 면에 생명의 가치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생명의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해 갈 줄 아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자세가 성서의 가치를 잘 대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살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민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가치가 달라야 되고 그러므로 판단이 다른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구분되고 달라야 한다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성서의 가치를 사용하고 활용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구나.
이것이 참 믿음의 의미구나, 은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한 중심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몸소 실천하셨던 그런 가치들을 내 삶 속에서 다시 우리는 이것을 내가 참된 가치를 여기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느꼈던 것을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사람이었고 또 요한은 다른 말로도 설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런 식으로 요한을 설명할 때도 많습니다. 또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그죠? 순교가 아니라 나중에 자연사했겠죠, 요한은. 물론 요한의 삶이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밤모섬에 이렇게 또 유배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죠. 그러나 요한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특별히 사랑받았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그 삶을 함께했던 그 과정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머지 그 11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전했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다 보았던 제자죠. 그런 가운데서 요한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새로운 그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해낸 것. 그 해석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됐냐면 그의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거죠. 그럼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명의 창조주로 태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고 믿었을까? 요한의 답변으로는 바로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부활 사건을 무엇으로 경험하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절대 생명으로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하면 그냥 어떤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생명, 이 연약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절대적 생명이 뭔가를 체험했다, 경험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신앙 속에서 바로 이 절대 생명을 경험하였는가? 그죠?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의 내용이 뭘까요? 부활 경험의 내용이 뭘까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교리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이죠. 참 생명을 경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원인은 죄 때문이고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교리를 잠깐 배워보게 되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까지는. 그러나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그 힘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부활 신앙 가운데서 주어졌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새롭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포하게 되냐면 바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제자들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죄의 멍에를 씌우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다시 이 해방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율법이었던 거죠. 율법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알려주게 되고 이 율법 아래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죄의 멍에를 너무나도 무겁게 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마음껏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만이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쳤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오직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하게 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생명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오늘날 이 설교를 하면서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별로 이것이 감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의 기독교 교리로만 여기니까. 근데 이것도 착각인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실질적인 내용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사건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은요, 나의 실생활과도 연결되는 놀라운, 내 모든 실존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 교리는요, 그냥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담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가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욕망을 자꾸 던져줘요. 욕망을 던져주고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만드냐면 너의 힘으로 너의 삶을 완성하라, 너의 힘으로 너의 생명을 완성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 욕망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새까맣게 타버리는 그런 인생, 생명이 메말라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죄의 유혹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게 되면요,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정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들을 맞추기 위해서 너도 나도 자기의 모든 삶을 하얗게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기준이 성서적 가치 속에서 맞는지 아닌지는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정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사는지 몰라요? 성공의 기준, 부의 기준, 만족의 기준, 행복의 기준은 이렇다 하고 세상이 제공하니까 전부 다 거기에 가야 만족할 수 있고 거기에 가야 성공할 수 있고 거기에 가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서는 교회에 와서도 그 기준 이루게 해달라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리고서는 자기의 그 애쓰고 노력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평가조차도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이 좀 잘 봐주면 좋고 사람들이 뭘 하면 속상하고 온통 흔들리는 삶, 그런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애써 노력해서 어느 정도 기준에 다다르면은 교만해져서 또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작용이거든요. 그 죄가 던져진 그 욕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평가조차도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너도 나도 그렇게 애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신성한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의 기준들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야만 사람들이 인정해주게 되고 그래야만 내가 큰일을 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마음 상하고 교회 다니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죄의 힘이 교회 안에서도 작용을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죄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매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에게 매이는 삶을 살다가 이 부활 신앙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게 되니까 자기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질 수 있구나. 물론 그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도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우리들의 참된 목자다, 생명을 주시는 목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 생명의 주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이 생명의 주제를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생명의 주제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만나게 될 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명이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활짝 열어준단 말입니다. 이 답답하고 이 힘든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열어주게 될 때 내 삶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놀라운 희망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두 줄기, 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온전히 함께 가져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생명의 주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이 두 줄기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경험이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답해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야 된다. 이 주제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선한 목자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서 주님은 선한 목자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 한 번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참 믿어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말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경험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믿음 좋다고 하는 선배들도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는 길이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이 갈 때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힘에 이끌려가는 듯한 그런 기분과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았던 그 수많은 생명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수많은 생명들도, 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명들도 그 생명의 주인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생명이 죽어가고 생명이 아파하는 이 끔찍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또다시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며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 생명이 상처받고 생명을 잃은 그 귀한 생명들도 우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신음 가운데 있는 생명들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한 열심히 힘써 애써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관심은
생명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의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귀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다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다른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정말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또한 이 예물이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돌보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생명들은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모든 생명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도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고 생명의 열매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음하는 생명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모든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상처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명이 신음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병들고 피폐해져 있는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먼저 새롭게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을 생명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시고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그러므로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이 땅 가운데 다 같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많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을 나의 문제로 여길 줄 알고 나의 부족함으로 여길 줄 알고 함께 이 아픔에 참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 능과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세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답고 복된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